네,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대웅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파하기보다는 개인의 영광을 쫓아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모습이 더 많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포항충정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 위로받고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처럼 기도와 관심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연약하여 자신이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곤란함에 무관심하게 반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교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받은 위로를 삶의 자리에서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는 전쟁과 각종 정치적인 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은 벌써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대규모 시위로 정부와 시민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소식도 드물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타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구금되었다 풀려나는 등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일들이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은혜의 말씀 전달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도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 더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61번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받는 정도가 탁월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발칸반도 일대의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었다는 소문까지 바울에게 들려졌다는 아름다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그들을 늘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우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한 주간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을 본받는 생활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소문에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을 설교하려는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했는데요. 반복되는 문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 너희도 아는 것처럼, 10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무엇을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뭘 했죠? 우리는 누구죠?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 바울 일행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위탁받은 복음을 전했대요. 첫 번째. 그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또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무엇을? 5절에 우리는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쓰지 않았다는 것.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유모처럼 너희를 섬겼어. 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어. 10절에 우리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은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마지막 세 번째,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너희들을 섬길 때 아비처럼 유모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섬길 때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아비처럼 유모처럼 너희를 섬겼어. 첫 번째 뭘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체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 다음 질문.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너희도 잘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그 두 가지 일을 할 때 목적은 이것이었다는 것. 너희도 잘 아는데 왜 말해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잘 아는데,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잘 아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목적은 이것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굳이 이 짧은 편지에 그 내용을 넣어야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그죠? 왜 중요했을까요? 그 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그죠? 성경 읽으실 때 내용 파악하고 그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려고 이 얘기를 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새록새록 다가와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도대체 모르겠거든. 전화를 넣으십시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는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있기는 있네요. 3927. 3927. 몰라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하나님께 전화드리면 되죠? 하나님께 전화드려도 안 받으시거든, 바빠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받느라고 바빠서 안 받으시거든,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이걸 저는 변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일들을 했고 그 목적은 이것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하여 누군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왜곡시키고 바울을 헐뜯고 흠잡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도 잘 아는 그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짧은 편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동의가 되세요? 만약에 그런 헐뜯는 일들과 험담하는 일들이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시비를 건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바울 복음이 틀렸어. 나와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또한 철학을 말하는 다른 철학자들과 비교해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돈 때문에 너희들에게 와서 좋은 얘기 해주고 그리고 돈을 받았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들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죠. 권리가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헐뜯는 말과 모함하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되새겨줘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목회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사명 또 감당했던 사실들을 되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변증하는지 살펴보고 싶어요. 두 가지를 변증했죠.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목적까지 마지막으로 변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 증거자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이 바울과 비교하여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며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바울의 사명에 우리의 사명을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주교 신부이면서 천주교에서는 볼 때 좌파에 해당하는 개혁파에 해당하는 한스킹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회론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사도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직접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사도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직접 사도라면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복음을 통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다 라는 얘기죠.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임무를 감당해야 할 사명이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사도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참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서 바울의 자기 변증을 좀 들어볼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을 전해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전했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위탁받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자기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위탁받은 복음임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복음을 요즘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와 유사해요. 그들도 교회라는 말을 써요. 자기들이 만든 복음이에요. 이게 일찍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죠.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배제하고 자신이 전했던 참 복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이 다른 복음, 복음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포항에서 서울로 가려면 어떤 길들이 있죠? KTX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국도도 있어요. 구석구석 지방도로도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유일한 한 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자기들 종교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자기들 교회에 오면. 그래서 위탁받은 복음이 아닌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탁받은 복음, 유일한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후에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때 사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 안 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 이방인들을 구원한 거 아니야. 이방인 구원 안 돼.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먹지 못할 음식들이 쫙 내려와요. 꿈에.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걸 네가 왜 못 먹는다 하느냐. 며칠 있다가 이방인 고넬료가 오죠.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방인 구원돼. 그 다음에 또 이방인 구원된다고 하니까 이방인 구원 좋다
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는 해야 돼요?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그때 야고보가 말합니다. 할례와 상관없어, 구원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를 열어서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어. 다른 복음들을 자꾸만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때마다 교회는 회의를 열어서 참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계속해서 바로잡아 갑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복음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 나름 성경을 해석해서 삐딱하게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셔야 돼요. 혹시 제가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성경을 자꾸 살펴보고 또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죠. 제 얘기를 따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성경 인용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만 드러내려 하는 것이죠. 그래요.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이 아는 것처럼 자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다고 강변합니다. 아마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또 어떻게 전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유모처럼 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유모처럼은 어떤 의미를 강조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처럼? 11절 아비처럼. 유모처럼과 아비처럼이라는 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가짐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서 다른 철학자들처럼 설교한 후에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갈 삶의 방편을 일하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모처럼 아비처럼 좀 대조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유모처럼은 내 모든 것을 내어주죠. 아비처럼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엄격함. 이게 아비같이 직유법이잖아요. 이 속에 숨겨진 뜻 뭘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은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 말을 썼는데 그냥 어떻게 교훈했다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아비같이라는 말을 바로 대입해 와가지고서는 아비같이 그러면 뭘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한 아비같이라는 말과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 사회의 아비가치와 헬라 시대의 아비가치가 과연 같은 의미일까? 어쨌든 제 생각은 조금 대조가 되잖아요. 유모가치는 엄마처럼 유순하고 부드럽게, 유순하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아비는 뭔가 좀 그 대조되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아비같이 해놓고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까 엄마 유모는 기르는 것이 목적이고 아비는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은 엄격해 보이겠죠?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할까요? 할머니를 할배나 똑같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할까요? 아빠, 엄마를 좋아할까요? 여기 있으니까 당장 나오네요. 왜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길러줘요. 다 들어줘요. 근데 아빠, 엄마는 좀 엄격하잖아요. 교훈하고 권면,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해주니까, 박자를 맞춰주니까 참 아기들도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대조해보면 어떨까요? 유모는, 엄마는 유순하여 길러주는 역할.
돌보는 역할. 아비는 교훈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니까 조금은 엄격한 그런 모양으로 보면 어떨까? 뭐 공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다 그건 공감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든 그렇게 보살폈다. 결코 그들 위에 폭군처럼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마음 사기꾼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죠. 탐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속임수 쓸까요? 나중에 얘 잘 키워가지고 얘 등골 빼먹어야지. 이런 말 설교해도 괜찮죠? 우리 얘 잘 키워서 등골 빼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키우는 부모가 있나요? 등골 빼먹으려고 아비같이 제대로 훈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도 욕먹어요.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러냐고.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쟤를 보면 지 아비를 알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키웠어?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야? 속임수나 탐심이나 덕 보려고 키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봤고 제대로 된 가치관으로 인간답게 키워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워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그렇게 했다는 건 누가 알아요? 두 번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를. 어디서? 한번 찾아보세요. 5절에 한 번 나오고요. 10절에 한 번 나옵니다.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대요. 이 말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너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신다.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유모처럼 아비처럼 그렇게 전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죽은 뒤에 천당 가게 하려고,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죽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굳이 천당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처럼 위탁받은 복음을 전했고 유모처럼 아비처럼 너희들을 길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헌법 전문,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 전문, 하나님 나라 헌법 전문, 나는 너를 종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종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구가하되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 어떻고 바벨론 땅에 살면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땅에 살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부자 되게 하려고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성장군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검판사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냈던 것을 알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위탁받은 복음 있는 그대로 전했으며 유모처럼 아비처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 변증을 들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그 복음에 대한 소감은 어때요? 진짜겠죠? 틀림없겠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바울이 전에 위탁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죠? 평생을 살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소감이 남달리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들이 하도 교회를 어지럽히니까요. 여기도 복음 저기도 복음 그러니까 다 복음인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지 뭐.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할지언정 옳은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바울과 비교해서 어떤지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는 증거자가 되라고 위탁해 주셨지요. 복음 증거자로서 오늘 우리를 바울의 모습 앞에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울처럼 순수한 복음 증거자로 인식할까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식당을 경영하는데 교회 나와요. 왜 나와요? 아무래도 교회 가면 성도들이 내가 식당을 하는 줄 아니까 와서 밥 한 그릇 팔아주겠거니, 그런 목적으로 오실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외에 나간 우리 동포들이 한국촌, 이렇게 한인촌을 구성한대요. 그 한인촌에서는 웬만하면 다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국에서 외롭고 힘드니까 위로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모이기도 한데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순수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지, 사랑으로 대하는지, 정말 순수한 마음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곳에 개척할 때 큰 꿈을 하나 가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규모가 조금 커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신박약 아동들,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가고 하루 있다가 내가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보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좀 우리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작지만 그런 꿈을 좀 꿨었어요. 현재까지 약간의 재정적 진척밖에 없을 뿐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헌금이 나옵니까? 그들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뭐가 나오겠거니, 뭔가 내게 유익이 있겠지,
혹여 그 생각에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이 말했던 그 순수성은 사라지는 것이겠죠? 아까 자식들 키울 때 등골 빼먹으려고 키우는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런 다른 목적, 순수한 목적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교회 규모가 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다른 목회자들 앞에 떳떳이 내놓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고 하고 싶지요. 혹여나 큰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설교를 잘하면 콜업 해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완전히 없을까요? 이만큼 속에 삭트고 있을지도 몰라요. 삭트고 있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또 억누르면서 나의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순수하게 성도들을 유모처럼, 아비처럼 돌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순수함과 그 유모와 같은 부드러움, 아비와 같은 엄격함이 있어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요? 혹여 대가를 많이 받으려고, 혹여 내 편 만들어 정치 활동을 할 내가 표를 많이 받으려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성경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또 확인합시다. 정말 하나님에게 위탁받은 복음인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든 복음은 아닌지 그렇게 복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복음을 확신합시다. 이것이 참 복음이야. 그 복음을 이웃과 함께 공유할 마음을 좀 내봅시다. 나 혼자 보물을 발견하고서 나 혼자 그것을 간직하기는 아깝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공유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유모처럼, 아비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숨까지 내어줄 각오를 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울처럼 목숨을 내어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마음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의 손을 맞잡고 천성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를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고 바울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살았던 그 삶, 우리 바울이 살았던 그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포항 충정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할수록 못난 우리를 불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으며 갚을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 마음에 겨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조차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우리 주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이 느껴지도록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 살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영목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굳이 교회가 재정을 들여서 매일 성경을 구입하여 나누는 이유는 묵상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루 시간을 조금씩 내서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아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29주년입니다. 1996년도 9월 19일 삼도 한솔 아파트 1차 상가에서 시작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그 이후로 29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희 성도님, 또 이성균 최은혜 자매 가정의 이 주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현주야, 너무 반가워. 반가워.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복음을 전할 교회들 향하여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가짐, 그 목표의식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유모처럼 아비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백성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